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복락을 누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도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말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다는 것. 내가 예전에는 주님 없이 살 때는 인생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불행한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에 그 복음 성가에 보면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오 해피니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단지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큰 돈이 들어오면 인생의 기쁨이 생기듯이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간절히 얻기를 추구하는 행복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어떻게 행복할까? 외적인 조건.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성경용어로 말하면 보다 더 강해져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없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시지만 그가 말씀하시는 행복은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약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은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돈이 많은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잘 열리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것이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좌절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불행이라 여겨지던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됨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천국 가려면 믿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뭔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성장하고 큰 교회 짓고 사업도 벌이게 되고 예수를 믿었어도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사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인생은 사실상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얻는 그 전혀 다른 행복,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살았던 인생은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인생은 광활한 대로를 힘있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가 주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명의 음침한 걸작이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미움과 핍박과 강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이전에도 그가 깨달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한가운데서 그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주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사단의 사자를 이 가시를 내게서 거둬달라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의 약함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강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한가운데 지극히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약함의 한가운데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좁혀도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약한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약하게 살지 않고 강하게 사는 것이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보다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무기력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전진하게 하고 어떤 죽음의 세력도 어떤 공격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울기만 하고 날마다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말로 공허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기력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약한 자였는데 이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더 크게 되고 내가 더 존귀케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허락하신 것은 약하고 무능력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야 강해지고 비천해져야 존귀케 되고 가난해야 부욕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결과, 내가 강하게 되는 것, 내가 부하게 되는 것,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리로 돌아가는 과정, 그 부함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 그 존귀함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대로 약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가 없다가 나중에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받는 은혜를 마치 내가 좀 더 부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답답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오히려 그것에서 떠나서 뭔가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떠나서 뭔가 겉으로 드러난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약함이 능력입니까? 왜 약함이 강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다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이 높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도 권력도 명예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면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우리가 티끌임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보다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했다면 내가 약하고 무능하게 될 때 내 약함과 나의 무능력함이 내 인생을 결코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붙드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강하게 세우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것이 강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안에 함께 있음을, 내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누구도 당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 임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내가 씨름하고 애써도 바뀌지 않는 내 인생, 우리 주위에는 온통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저 약함으로 처해지게 됐을 때, 내가 가난함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약함 한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이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지만 은혜는 부흥에 참석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내가 겸손해지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낮은 자로 낮아지면 은혜는 하늘로부터 그냥 부어집니다. 이미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부자도 좋고 권력도 좋습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가 좋지만 부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좋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좋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육체적인 사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축복을 인정할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잘못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숱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서 너무나도 비옥한 땅, 곡식과 과일과 모든 것들이 너무 풍성하게 나는 땅. 야, 난 너무너무 놀랍다 하는 그런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그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숱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기적을 행하던 그 사도 바울도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위대한 계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시를 받아서 오히려 겸손케 되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겸손합니까?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육체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이 교만의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고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진정으로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좀 좋아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족한 은혜를 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족한 은혜, 진정으로 풍족한 은혜, 진정한 은혜, 내가 주님 만나서 내 교만이 깨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겸손한 자세로 만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족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삶의 가난도 아니고 내게 무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부족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여전히 높은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나의 높은 마음,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나의 이 강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를
순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내 인생에 약하면서 주님의 강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한가요? 모든 게 잘 풀리는가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 인생 안에 지금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의 약함,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구나, 그분의 손길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서 보다 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만, 완고함, 이것을 깨뜨리는 것,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강하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을 거슬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크고 더 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데 대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하고 무능한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능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능력입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고 철저히 깨어져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위하여 철저히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한 개인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답답한 우리 정치적인 그런 우리의 현실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은혜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보다 더 온전하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약함이 능력이 되는 실질적인 경험, 매일매일 내 약함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이 거짓된 세상의 능력과 겨뤄 그것을 깨뜨리고,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